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늘 가져야 될 질문, 그것은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 고린도에 와 있던 아굴라와 프리스글라 부부와 함께 심혈을 기울여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당시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고린도는 세계화된 그리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고요. 또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상업이 발달하고 문화의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것에 함께 사람과 함께 우상들이 오고 가는 일이 많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그곳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또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과 반대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의 교인들이 방언의 은사만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방언만이 중요한 성령의 은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야 될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국에는 그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동체의 질서는 뒷전이고 오히려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 그것을 마구잡이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과시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마음이 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같은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는 클지 모르겠지만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미숙함을 보이고 있다고 책망하면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래의 본질,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봉사의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주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요하게 하셨던 사역 중에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러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과 22절에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심에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이야기, 또 칠병이어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이야기들이 오늘 들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 이것을 원어하면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섬기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일을 계승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봉사의 뿌리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봉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섬김의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사명, 그것은 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섬기는 것이기에 교회란 섬기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 섬김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은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주어지면요,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해요. 또 그것이 어떤 힘이 되고 권력이 되어서 그것을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신령한 것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신령한 것이 뭐냐?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주신 이유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선물,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른 신령한 것들을 받은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받으신 것이 다르고, 권사님께서 받은 것이 다르고, 또 집사님이 받은 것이 다르고, 제가 받은 것이 다르고, 각자 그가 잘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막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뜻에서 나타난 것처럼 은사는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로 하면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요, 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으로 내려주시는
다양한 선물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하면서 다양한 그런 은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무엇인가를 자랑하거나 또 그것을 드러내는 일은 결국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린도의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 특별히 방언의 은사, 특별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헤이, 당신이 시시한 사람이네, 시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었던 모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구하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드러내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사회봉사를 의미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원래적인 의미를 보면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일을 말합니다. 식탁에서 이렇게 식탁에서 그 음식을 대접하고 또 어떤 사람이 발을 씻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일을 가리켜서 디아코니아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생활을 돌보는 것, 또 섬기는 것 이런 뜻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죽으심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 섬김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다양한 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집사님 하잖아요, 그죠? 그 집사님 할 때에 그 집사라고 하는 말이 바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철저히 섬기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직분의 우월성이나 그 사람의 신분의 상의 직위를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들을 나누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역할을 그렇게 부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성이나 신분의 직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 섬김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섬김을 위한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 그것을 직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스승으로서 주님은 발을 씻겨주셨고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사역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도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은사나 직분이나 이처럼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직분들을 사용해야 되느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주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자랑이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과 선물을 베풀어 주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와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성령 안에서 각자에게 합당한 그런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때에야 비로소 세상이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이 있는 바로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교회와 이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 아니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명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합당한 은사와 직분을 주심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